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유기적인 생명에 의한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때 설명되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그냥 로마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 아들의 피가 바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라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구속받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화목됐습니다. 죄의 문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문제는 그 아들의 피로 영원히 끝난 것을 압니다. 다만 우리는 또 죄를 짓지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영원한 멸망과 관련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누림이 끊어지는 것이지 멸망과는 관계가 사실 없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속을 통하여 화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많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환경적인 어려움들, 그러한 많은 일들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은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엇에 의해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뭐 그의 살아나심은 이란 뜻은 원래 그분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제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 성령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질에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의 질병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생명, 바로 하나님의 유기적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체험의 첫 번째가 거듭남이다. 그래서 그냥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체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성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거듭남을 체험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거듭난다는 의미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바로 침례를 의미해서 우리 옛사람이 끝나고 이제 성령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데, 바로 그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다른 표현으로 중생이란 단어를 써요. 중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중복음에서, 순복음교 오중복음에서 첫 번째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의 복음, 뭐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할 때 처음에 중생의 복음, 이 말은 다른 말로 사실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생과 거듭남은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을 설명할 때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두 가지 항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거듭남,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생명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생이라는 것은,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씻음을 받아 새롭게 된다는 뜻인데, 그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중생이란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 것이 다 씻겨지고 더러운 합당치 않은 것들이 다 씻겨지고 새롭게 조성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옛 것이 깨끗이 씻겨지는 것을 중생의 씻음. 근데 그 역사는 무엇을 위한 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거듭남은 어떻게 보면 나는 새로운 어떤 시작의 새로운 전환이죠. 새로운 옛 것은 다 씻겨지고 새로운 시작을 갖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에게 낡고 부패하고 합당치 않는 요소가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 씻겨져야 되고 이제 그 위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덮어져야 돼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거듭남을 포함하고 있다. 거듭남하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이 거듭남의 체험 중에 요소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생명에 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에 주는 성령을 계속 생수로 마시는 게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호흡하고 마십니다. 이것은 바로 실제로 이 거듭남의 체험을 누리는 길이다. 그래서 이 생수의 영을 마음껏 생수처럼 마셔야 된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성경 개론에 대한 말씀이나 성경에 대한 어떤 진리의 말씀,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지만 한편에 우리는 뭐예요? 체험도, 진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종교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아는 것과 주님 앞에 진짜 나오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게 얼른 하나가 돼야 되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겠지만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별개다. 이것을 구분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그분을 생수로서 바로 우리가 마음껏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남의 체험은 이 두 가지 항목, 우리가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고, 보통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밌게 말하면요, 침례, 우리가 물로 침례 받잖아요. 물로 침례 받으면 그 물속 안으로 어떻게 잠겨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잠겨지면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 원래는 이론적으로 그렇지. 물속에 잠기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뜻은 성령 안에 이렇게 잠겨져서 내가 안 보이는 거, 내가 사라지는 거죠. 어떤 의미로서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침례받는다고 내가 성령 안에 잠겨서 더 이상 내가 보이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살아. 근데 사실 사람이
이 성령 안에 이렇게 잠기면, 물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물속에도 이렇게 잠기면 그 물속에 잠기는 것과 그 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온몸을 적시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 전제가 잠기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가 그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 온 존재가 물로 이렇게 적셔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 잠기기도 하고 성령을 마셔야 되는. 그래서 여기 말씀하니까 뭐예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또 한 성령으로 성령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 잠길 뿐만 아니라 성령을 마음껏 마심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존재가 성령으로 적셔지게 하는 게 거듭남의 체험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성령 안에 잠길 뿐만 아니라 성령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마음껏 적셔질 수 있도록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체험인 줄 믿습니다. 이 건강법 중에서요, 건강법. 일본 하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일본에 가면 이렇게 온천 같은 걸 많이 해요. 온천에 물에 잠겨갖고. 동남아 가면, 중국 가면 거기는 다양한 차들을 늘 많이 마셔요. 저도 카자흐스탄에 살았잖아요. 이게 러시아권에도 이렇게 그 차를 그냥 우리는 커피 한 잔 이런 개념이죠. 거기는 그냥 수없이 마셔요. 그냥 이렇게 늘 좋은 차를 이렇게 마셔요. 근데 진짜 누가 그래요? 진짜 건강하려면 이게 좋은 물속에 온천 같은 데 들어가서 좋은 차를 이렇게 마시면, 그렇게 생활하면 몸에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도 침대처럼 이렇게 잠기고 또 안으로 물도 계속 넣고, 그러면 물도 겉으로도 잠기고, 그러면 몸이 좋아진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든지 건강해지려면 진짜로 겉으로도 이게 몸에 좋은 물에 온천에 쫙 잠기고 또 계속 좋은 차를 계속 마시면 안팎으로 충만해져서 노폐물도 다 빠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을 계속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찬양 중에서도 성령을 호흡하고 마신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듭남, 생명의 구원의 체험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령 안에 잠기고 어떻게 성령을 맞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은 영이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실 보통 우리가 그냥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죠. 영을 사용해야 되는데, 영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 못하든 간에 우리는 영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영을 사용하는구나.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 안 해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여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입을 열어 주님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영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항상, 사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말은 성령 안에서 할 때 이게 사실 할 때 소문자예요. 소문자. 항상 그래요. 이게 성령 할 때 영이라는 단어가 대문자면 우리 성령을 의미하고 소문자면 우리의 영을, 사람의 거듭난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대부분 항상 성경 번역자들이 이것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이렇게 앞뒤를 보고 이건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서, 이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면 바로 어떻게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 여러분들이 늘 영으로 돌이키는 게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을 계속 이렇게 호흡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의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간 주여 주님을 부르면 주 예수 주여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를 부를 때 바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순간선 입에서 주님을 부를 때 바로 그것이 영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영 안에 생명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죠. 왜? 하나님 말씀은 영과 뭐예요? 생명.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성령의 영의 기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요한복음 6장 6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은 또 이렇게 살리는 말씀.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영과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생명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바로 우리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거듭남의 체험을 놀라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준 우리의 영, 이 영, 우리가 거듭났고 영에 대한 인식, 영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 자신의 영,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 이것은 뭐예요? 아들이 된다는 그 명분, 영을 줬다는 거. 아들의 명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영이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의 영을 가졌어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아들의 명분의 영이 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영을 알고 영을 누리고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갖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아들의 영이라는 뜻이 원래 양자, 아들의 영.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더니 좀 섭섭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에게도 그냥 우리 장로님께서도 그냥 천국 입성하셨지만, 이게 우리 장인어른한테는 이게 결혼해가 얼마 안 돼갖고 아버님 이렇게 부르죠. 그냥. 근데 그게 조금 처음에는 그게 어색해. 그냥 잠깐 부르니까 그냥 그게 좀 편하지만, 근데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는 아주 느낌이 달라. 여러분 안 그래요? 솔직하게? 그래서 자, 이런 말을 내 느낌은 항상 그 체험적으로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한테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진짜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 하는 것은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 우리 또 이렇게 시댁 좀 시험 들지 마시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참 편함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남자한테 좀 나이가 있는 분한테 아버지 하면 이상하죠. 말도 그렇게 부를 수도 없지만 불러도 편치 않을 겁니다. 어색하고.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진짜 생명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안에 평강과 안식과 누림이 있어요. 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진 자들이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모두가 가졌기 때문에 바로 그 아들의 영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왔고 그 아들의 영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가고 기도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바로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느껴지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이걸 잘 못 믿어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근데 이걸 잘 못 믿는 이유는 영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영 안에 있으면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져. 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가 증거되는 거. 생각 안에 있고 뭐 환경을 바라보고 그런 것만 바라보니까 이 느낌이 없지.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면 성령이 넌 내 자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증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셨기 때문에 그 성령 자체가 우리의 인도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이걸 이렇게 결정할까 이렇게 결정할까 왼쪽 오른쪽 이게 할까 말까 자꾸만 그런 개념이 있지만 그거 틀리지 않겠지만 진짜 좋은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자체가 인도예요. 그래서 그냥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늘 살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예요. 막 복잡하고 이거 맞냐 틀리냐 너무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진짜 아마추어 신앙할 때 하는 거지 영적인 프로가 되면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늘 한 영을 살면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가 되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체험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지나면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어떤 마트나 백화점이나 어떤 물건을 사러 갈 때 막 그렇게 살까야 말까 그렇게 안 물어봐도 그냥 딱 알아. 깊은 곳에 딱 손을 딱 잡으면 아니네. 눈으로 딱 보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딱 알아. 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인도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냥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냥 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이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거듭남.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는 이런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 요한복음 3장 뒷부분에 보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에 두 가지 적어왔는데 요한복음 3장 7절과 또 29절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말씀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는 거듭남이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거듭난 사실 우리가 신부죠. 신부. 이게 요한복음의 이 3장도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신부를 취하는 신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말할 때 이 하와는 다 뭐예요?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담의 갈비에서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와는 오직 아담에게 속했고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이 하와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자는 뭐로 만들어서 하와는
갈비뼈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남자는 아담은 흙이라 여자가 훨씬 세죠. 갈비뼈가 훨씬 세죠. 그래갖고 여자가 강한 것 같아. 갈수록.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신부로 만드는 거. 거듭난 모든 자들이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신부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이제 전체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 갖고 온전한 신부가 하나로 되지만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신부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일부분, 여러분도 일부분 갖고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왜 하나를 이야기하냐? 우리 모든 구속받은 신부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진짜 신랑을 만족하게 하고 누리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이 거듭난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바울은 늘 그럽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읽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예배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 안에서만 드려야 진짜 예배와 봉사. 진짜 우리 마음을 다한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마음을 다한다는 마음에 가장 기쁜 것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 한영된 그 영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뻐할 때 이게 진짜 예배와 경배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거듭남의 실질적인 체험을 지식적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우리 모두가 소유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